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도자를 이렇게 뽑는 날인데요. 지도자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일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임기 기간 중에 잘 처리하고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존경을 받기도 하고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병도 고치시고요. 이제 때가 저물어 갔고 저녁이었고 장소는 빈 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됐기 때문에 돌려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빈속으로 굶어서 보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이렇게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 가운데 특별히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만나에 대해서, 만나가 주는 의미와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31절 말씀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상기시키십니다.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이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26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유대인들은 이 만나에 대해서 단지 그 음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만나가 상징하는 우리 주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와 우리 주님을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면서 만나가 의미하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자세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이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만나가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생명을 얻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58절에도 너희 조상들이 먹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나가 상징하는 우리 주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두 가지의 식물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나오는데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먹이신 양식입니다. 근데 배경을 여기 살펴보면은 16장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 애굽에서 이제 급히 나왔잖아요. 6월절 음식을 급히 먹고 나왔는데 한 달이 됐습니다.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이제 바닥이 난 것 같아요.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광야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것이잖아요. 이 음식이 상하지 않고 보존되어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먹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란 말은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여기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왜 원망하냐? 이제 과거에 애국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기억하면서 원망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줄여 죽게 한다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은혜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때, 만나가 이제 처음 언급되는 대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음식 때문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넘기셔서 13절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 만나가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들도 또 그 조상들도 생전 처음 본 생소한 이 만나를 보고 참 놀랍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절에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특징이 또 나와 있는데요. 14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나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또 31절에는 희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은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작다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고 겸손하신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둥글다고 하는 것은 모나거나 튀어나오지 않는 둥근 것,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 같다, 희다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하심, 또 희다는 것은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나타내주고 있고, 진주와 같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고귀함,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만나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하늘에서 내려서 백성들을 먹이신 이와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양식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이 양식,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가시덤불, 엉겅퀴를 이렇게 땅에서 나와서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지은 농사가 이렇게 순조롭게 편안하게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 엉겅퀴가 이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 가시덤불, 엉겅퀴와 이렇게 싸워서 힘들게 싸워서 그 열매를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수고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이렇게 내려주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참으로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내려서 백성의 진중에 내려서 그것을 거두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민수기 11장 한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멀리 찾아서 애써서 힘들게 거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성막이 있고 성막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진이 쳐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진이 쳐져 있는데 그 진 주위에 천막 주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비처럼 아주 풍족하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들 간에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하게 넉넉하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침에 나가서 거두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 공급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는 어떤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재배할 수도 없잖아요. 척박하고 아주 황량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매일매일 비같이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큰가를 이 만나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단순한 이런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는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8편)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기 만나에 대해서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 두 번째는 힘센 자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는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권세 있는 자의 떡, 힘센 자의 떡.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고요. 이 만나는 하늘 양식이었고 힘센 자의 떡이었고 또 신령한 음식, 영적인 음식이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도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둘 수가 있었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오멜은 여기 약 2리터 정도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그 수가 대략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한 200만 전후로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200만 명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거 하루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비같이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보게 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만나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만나가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 또 부족함이 없으신 만나인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기 만나에 유효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만나는 유효 기간이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이슬과 함께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쓰러졌다고 나오는데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매일처럼 이렇게 아주 풍족하게 넉넉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또 게을러서 늦게 나가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매일 모든 성도는 매일 교훈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되신 주님,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우리는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함을 만나의 유효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로 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기 여섯째 날에는 평일과 다르게 안식일 때문에 2오멜의 갑절의 식물을 이틀분의 식물을 거두어도 그 만나가
변하거나 또는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틀분에 그 만나를 6일째 거두었고 또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40년간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평일날에는 하루만 지나도 그게 이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는데 6일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도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고 그것을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상징하는 참 떡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먹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먹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생명이 주어지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만나와 안식일이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참된 평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얻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요. 여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순서가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 받고 침례받은 성도가 그 다음에 그리고 난 후에 3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반드시 먹어야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늘 양식, 또 신령한 음식, 또 힘센 자의 떡,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때 우리가 강건하여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광야에서만 주어진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소산을 먹었을 때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나는 한시적인 어떤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먹어야 하는 이러한 양식인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몇 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완악할 때, 강팍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그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전에 그 개역 한글에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박한 음식, 이 무가치한 음식을 싫어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음식을 그 하찮은, 무가치한 이러한 음식으로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에 대해서, 신령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여겨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딱딱해지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 좀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에 이제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이 만나는 이 법궤 안에 있었잖아요. 법궤. 그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안에 있을 때 이게 1년이 지나고 또는 10년이 지나도 이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을까요? 냄새가 났을까요? 벌레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물론 지금은 없죠. 이 언약궤가 지금은 없지만 6일째 날 갑절에 만나를 거두었을 때 그 만나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만나 한 오멜을 그 언약궤 안에
넣어두었던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세 가지 아주 성물이 들어있었잖아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그 돌판. 근데 여기에 있는 만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우리 주님의 변치 않으신 우리 주님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변치 않으신 우리 주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4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지성소 그 언약궤 안에 금 항아리 안에 한 오멜의 만나가 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금 항아리에 담아 있는 한 오멜의 만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도 그 법궤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만질 수 없고, 더군다나 그 법궤 위에 시은자, 속죄서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이 뚜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열고 그 안에를 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담은 만나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만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이 감추었던 만나를 그럼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만나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나인데요. 이제 한 오멜이 만나가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만나를 보고 계셨는데, 그러나 여기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어떠함입니다. 이 말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광야 같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필요한가 동시에 또 여기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서 얻게 되는 감추었던 이렇게 만나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제가 난무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이기는 자로서, 승리자로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만나를 통해서 그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도님께서 더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